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그 문총재님이 이제 찾아 세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조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신학이 있거든요. 이분의 그 신학은 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비약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이 신흥 종교들은 좀 비약적이죠.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아주 자기들만이 어떤 그 주장을 이제 아주 펼쳐 나가는데 문총님이 사상이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또 인문학 두루 걸쳐서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도 이렇게 조직신학, 뭐 창조, 타락론, 부활론, 뭐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인 신학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갔고, 그다음 그 역사를 통해도 아주 그냥 그 인류사를 아주 꿰뚫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문명사관도 있고 공산주의 있고 유물사관도 있고 많은 사관들이 있지만 그 사관에 있어서의 어떤 인류의 시원, 그다음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과정과 목적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이분의 그 사상들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의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주 일반 신흥 종교하고 특이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 중심.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중심한 신흥 종교는 아주 성서에 매몰되어 있죠. 그런 성서를 중심하면서도부터 아주 그 사회, 인문, 뭐냐면 자연 그런 과학에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말씀은 한 600여 권이 되죠. 600여 권에 뭐 그에도 많지만은 주로 수록해 놓은 것이 600이니까 1970년, 60년도 하여튼 초반부터라 이게 하지만 그때는 그 레코테인 녹음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녹음을 했어요. 그걸 계속 녹음한 걸 이제 좀 그 편집을 했으니까 좀 이제 알아듣지 못한 내용들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지. 그냥 뭐 선생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 적고 아니라 녹음해서 그냥 실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번역을 못하게 해요. 번역은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말을 들려면 한국말을 배워라. 그래서 그 세계 사람 그 이제 우리 통일교인들이 한국어 배우는 열풍을 불지요. 지금 여기에도 태국계가 오누이가 왔어요. 오누이가 와서 아주 부산대학에 다니는데 오빠는 졸업하고 이제 태국 대사관에 주한 대사관에 취직을 했고 지금 동생은 2학년생인데 아주 한국말 잘해요. 뭐 한국 발음 하나 안 틀려요. 그 정도 좀 잘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분에 의해서 그런 그 우리 한국의 위상을 많이 이제 높아진 건 틀림없어요. 뭐 리틀 엔젤스라든가 그런 공연을 통해서도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지만은 또 이분의 독특한 사상은 우리 민족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2000년 전에는 유대 민족이지만 이 나라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 나라가 선민이다. 그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이나 신흥 종교들이 다 그러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민이 되느냐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들면은 굉장히 감동이 오죠. 그래서 통일교의 그 전도 방식은 뭐 맨투맨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 수련 과정, 7일, 또 21일, 이제 마지막 40일까지 가는데 40일은 근래는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20일도 이제 근래는 이제 못 하고 과거 우리 농경사회 이런 그 농한기들을 이용해서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한 3일, 7일 정도 수련 받으면은 입회원서를 쓰죠. 그래서 입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일이나 40일 이렇게 수련을 받으면 40일 받으면 지도자급이 됩니다. 지도자급이 돼서 뭐 좀 전도사 역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오늘은 이제 그 타락론을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게 그 신천지의 이 타락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저 유튜브에도 그 이렇게 조직 신학이처럼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어보려 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전번에 강의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뿌리란 것은 대단히 이건 중요하죠. 왜냐면 사람이 병을 걸리게 되면 그 병명만 알면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현대 의학으로서는. 근데 이제 병명이 모르는 그런 현대병들이 좀 있죠. 그런 건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까지 왜 이 죄악 세계가 연면이 연장되어 왔느냐, 이걸 몰랐다는 거죠. 이걸 죄가 무엇인지를 그걸 몰랐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고 남을 기만하는 그런 또 교만하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은 그런 것은 이 죄의 뿌리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밝히지 않은 이상 이 죄에서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죄를 발본세우려 하지 않고서는 끝없이 우리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과연 스님이나 우리 신부님처럼 그런 홀로 독신생활을 하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서 이 죄의 뿌리를 찾고 거기서 해방되느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왜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부모가 죄가 없으면 자식도 죄 없는 자식이 나요. 왜냐면 유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렇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볼 때 오늘 기독교에서의 그 구원이 연관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규명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론을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문총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 말씀을 16세 때부터 이제 차지시켰는데 인류가 좀 걸어온 역사관이라든가 또는 우주관이라든가 인생관에 대해서 그 어린 16살 사춘기의 그 나이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우주의 근본 원리를 내가 찾기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거랍니다. 얼마나 어렵냐? 왜 이거는 결국에 뭐 우리의 죄는 누구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를 밝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마침 범죄자는 자기의 그 범죄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숨지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뿌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 악이 다
이런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출발된다고 봐야 되겠죠. 만일에 인류의 시조의 어떤 그 죄의 뿌리가 없이 그냥 인간이 살다가 뭐 나름대로 그 범죄를 한 죄라면은 인류 전체가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성인들이 봤을 때 인류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런 물정에서 봤을 때 인류의 시조의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마다 이렇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슨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이 되어도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교회나 사찰이나 모든 이 좀 예배를 보는 곳은 다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을 바래왔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냐. 자, 여기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수도승들이 유럽에서 중세시대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완전히 단절된 생활에서 오직 기도 생활만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죄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 오늘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죄의 뿌리는 굉장히 우리가 참 어려운 하나의 문제를 오늘 시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상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DNA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선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틀림없지만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충을 갖고 그렇게 죄 속에서 허덕이느냐? 바로 타락이란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재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분쟁과 불응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그 시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중심에서 예수님은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게 됐다. 이게 석가모니는 어때야? 무명, 무지로 인해서 번뇌와 망상에 있다. 즉 탐욕과 진노와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뇌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무명에서 벗어나 참 탐욕을 버리고 그야말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좀 석가세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좀 개과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순자님 어때야? 우리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도 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질서를 통해 가지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명자님은 본래 이분이 본연지성이라는 그런 인내지를 주장하잖아요. 인간은 본래 이런 참 인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도를 통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적어도 2000년, 2500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뭐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만 우리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죄들을 이게 분류해 보게 되면 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런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혈기를 부림으로 말이야. 이런 그 죄가 번식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보면 자범죄, 그리고 좀 연대적인 죄, 또 유전적인 죄, 원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무로 하나에 비유해 봤을 때 나무 잎과 같은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치더라도 다음에 또 봄에는 잎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죄를 좀 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우리가 좀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은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나무 잎과 같다. 연대적인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인류가 지은 죄가 인류 전체가 짊어질 하나의 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죄는 유대민족만이 받아야 될 죄지만은 인류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전적인 죄는 성경의 말씀처럼 조상이 지은 죄가 수대에 이른다는 조상이 지은 죄입니다. 이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전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규명해 보느냐면, 우리 그 동의대학교 이명진 교수, 이름이 조금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명진 교수인가,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분이 젊은 사람 세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정액을 뽑아 가지고 이제 멀리 다른 방에다가 그 정액을 각각 다르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딱 주니까 그분의 정제가 있는 곳에서 정제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상의 그런 지은 죄가 후손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의 DNA가 이렇게 정자를 통해서 후손에게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유전적인 죄. 그 다음 원죄죠. 이 원죄가 바로 인간 시조가 저지른 죄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되고, 이 뿌리를 발본세우지 않고서는 이 죄는 항상 인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자범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는 이상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은 이 원죄의 뿌리를 완전히 찍어서 불살라 버리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러니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나 모든 종교의 가장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뭐 우리 좀 그 신천지 측에서 예쯤에서 말하는 그 내용, 즉 왕 같은 재상이 돼도 이 죄가 있는 이상 뭐 그런 그 권위의 자리에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지. 근본적인 이 죄를 청산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의 지금까지 숙제다. 누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터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셨다가 결국에 몰리에로 말미암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시마 하면서 당신이 오실 때는 진리 성령이 오셔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것이 뭐냐? 가장 근본된 것이 이겁니다. 원죄를 청산하는 문제를 내가 밝혀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는 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하느냐? 그것은 나의 그런 하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기독교의 성서를 중심해서 이 타락론의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본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좀 선악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그 강교한 뱀에 의해서 결국 해와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부끄러워서 이제 몸을 가리고 자 이런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밝히는데 뭐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문자대로 믿는 것이 뭐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문자대로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성서는 일액 1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가진 그런 그 존재로서 이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문자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매무매했던 그 시절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문명사회에 적어도 살고 있고 또는 모든 것은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것을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먹고 죽을 수 있는 선악과를 지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꺼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으시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따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보면은 부함죽도 하고 몸죽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맨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자, 이렇게 아담과 에가 철이 든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인데 분명히 어떤 유혹에 뱀이 유혹하지 하더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니까 뱀이 구태에 유혹하지 않더라도 따먹을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굉장히 뭔가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린 청년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든지 그만두고 이렇게 지나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반드시 뭔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관심사를 많이 있었는데 나도 그걸 보게 되면 만약 에덴 동산에 허경한 이가 있었다면 분명히 뱀이 꼬이지 않도록 내가 따먹었을 거예요. 오히려 따먹지 말라면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어놓았겠느냐. 그리고 전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먹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자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이 우주 만상 속에 물론 이제 먹어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다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이 있는 식물도 그런 독을 통해서 인간이 병을 치유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어떤 죄의 뿌리가 되어간다든가 인간을 타락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죄는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 이런 식물인 열매가 인간의 죄가 돼서 유전될 수 있느냐. 그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유전은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어떤 물질이 유전의 요인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봤을 때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다. 자, 혹자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한 것이다. 근데 이거 시험치고는 너무나 좀 과혹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린애
자녀가 있으면 시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했어요.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 에바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따먹으면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도 호기심이 아니다 이게요. 호기심이라면 따먹고 죽는데 어떻게 따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즉 생명을 그러면 초월할 수 있는 애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 롯데 타워를 올라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롯데 타워가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그 빌딩이라 그러는데 무슨 뭐 붙잡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올라가요, 그냥. 야, 그거 대단하다. 그런 그분은 뭐냐? 관심이거든요. 관심인데. 자,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그것까지도 그러면 초월할 정도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빌딩을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런 자기 생명을 좀 바치서라도 자기의 관심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처럼 이 문제는 또 심각하죠. 그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영국에서도 무슨 타워를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기만 하면 죽는 건데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런 이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서를 보면 우리가 뭐 신천지에도 비유풀이 많이 하죠. 이게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문제를 비유로 볼 것이냐, 문자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악과도 꼭 우리가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있듯이 선악과도 비유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선악을 과를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생각하고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 선악과의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9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서 66권인데 우리가 어떤 고고학이라든가 어떤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성인들의 그런 그 이야기라든가 또한 고고학을 연구해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규명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같이 참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이 선악과 문제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고학을 연구하고 성서를 다 뒤져도 이 창세기 2장 9절밖에 선악에 대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디냐? 이 선악과는 어디냐? 뭐라고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동산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알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은 그 동산 가운데는 이렇게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었다. 그것이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근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소망이 무엇이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소원,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소망의 생명나무다. 그 유대 민족이 바로 그런 소망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오늘 신약시대의 기독성들이 소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모두가 다 좀 성서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해요. 아마 이 성은 좀 그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21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에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소망도,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도 모두가 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다. 그러면 오늘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라면은 타락 전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바로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바로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봤다. 근데 그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이걸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들은 오늘 타락한 인간도 결국 아담처럼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았다면 과연 생명나무가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기에 생명나무를 그렇게 바라봤느냐? 그것은 실제 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볼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 그때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쟁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담 것이고 해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만상을 다 주관하라 그랬으니까. 다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담의 소망이에요. 자, 부모님이 좀 학자금을 주면서 열심히 너 공부해야 된다. 장학금을 타서 가정을 좀 도와라. 그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처럼 학생의 소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아담과 해와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생육이다 했어요. 생육. 어떤 생입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은 자연 그대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어요. 나무도 동물도 모든 그런 하나의 이런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어때야? 자유의지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은 성장하지만 우리 인격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생육입니다. 그냥 육신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태여 생육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무나 짐승이나 모든 것처럼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음식만 섭취하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물질 속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생육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어떠냐? 생육해서 인격적인 완성한 남자가 되면은 그때 결혼해서,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어야 그 다음 문명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가장 아담에게 있어서의 이제 그의 좀 이루어야 될 소명이 뭐냐? 그것은 생육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아들, 딸을 낳으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야말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어떤 그 이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성한 남성이 되어서 이 땅에 그러면 죄 없는 인류를 번식해야 할 그런 하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런 남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성이 되면 타락이라는 것도 없고 죄라는 것도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사람, 모두가 다 인격 완성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모두가 부모도 그렇고 자신도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인격을 갖춘 인간.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고, 물론 내가 무슨 장사꾼이 되고, 내가 학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내가 뭐냐? 인격자가 된다는 인격자가 돼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소망이 돼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인격자가 돼서 가야 되는 거지.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전부 다 도둑 심보를 가지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성이에요? 생명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인격을 완성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하니. 또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고 완성한 인간들이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이럴 때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으니 아담은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면 해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 이상은 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번식은 아담 혼자 되질 수 없는 것이다. 역시 해와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한 여.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번식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만 이상적 남성을 가리키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우리 성서에 보면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부분이 많이 있죠. 잠언이라든가 요한복음,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도 너는 집안의 기둥이다 그럽니다. 좀 우리 처가에는 7남매인데 그 장남이 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그 포항제철에 상무까지 했죠. 그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해 왔죠. 기둥 역할을 해왔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나라의 한 나라에서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나라의 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바로 이 아담과 해와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은 어떤 존재냐? 역시 글자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뭐냐면 아담으로 해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뱀은 파충류가 아니라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따먹지 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또 인간을 유혹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다. 그 소재지가 하늘이다. 또 그는 인간을 꼬일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다. 이런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뱀, 이것은 파충류일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을 내쫓기니 그것이 옛뱀이요. 그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타락시킨 뱀을 말하죠. 자, 그 뱀이 결국 마귀가 되고 사탄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뱀이 바로 어떠냐? 영물이다, 영물. 왜? 시공을 초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영물이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영물은 원래 하나님처럼 원래 있었던 존재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본래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존재라면 우리는 이 뱀의 정체를 안다 할지라도 결국에 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죄악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물론 누구에게 창조된 존재 아니고 본래부터 선이 실체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죄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님하고 또 이 뱀이라는 어떤 범죄인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혼론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의 실체로서의 선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뱀은 악의 실체로서 이 땅 위에 인류를 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조세계는 뱀도 그리고 하나님도 창조했다는 이혼론이 형성돼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잘못돼서 결국에 타락했다. 그게 바로 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소재가 하늘이고 또 인간을 타락시킨 이후에 인간이 심령과 지배를 능력을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을 다 뒤져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은 바로 천사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런 입장에서 천사라고 규명을 해놓고 천사에 대한 것을 뒤져보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고 후감에 가두셨다. 후감에 가두셨다는 그 얘기를 보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꾸짖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을 할 때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좀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우선 천사가 어떤 존재로서 창조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어요. 자, 첫째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게 사환 종으로 창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런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 탄생에 대한 축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손님이 오시니까 부인에게 말을 해서 양을 잡고 그리고 술을 빚어서 그리고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데려오려고 하는데 바로 하늘의 사자가 와서 이게 사자라는 건 천사죠. 와서 그럼 요한에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두려워 말고 좀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좀 맞이하게 되죠. 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사슬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종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거기에 응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왜?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 그런 역할도 이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성령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녀로서 또는 이 천사는 종으로서 이렇게 창조된 그런 존재가 천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그런 큰 용, 옛뱀인 그 마귀 같은 존재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천사가 다예요. 천사가 바로 뱀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 가운데 뱀으로 비유느냐? 뱀은 혀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중 인격적인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은 먹을 것이 있으면 꼬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하나의 상징체로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천사는 종으로 창조된 존재가 자기의 어떤 그 좀 과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뱀이라는 하나의 그 실체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꼬이는 것은 뱀이요. 그 뱀을 비유하는 것이 천사였으며 이 천사가 결국 범죄에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탄이가 되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범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천사가 어떠한 범죄를 저르느냐? 범죄에서 흑암에 가두셨다까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유다서를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때까지는 하여튼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그야말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음란의 도시죠. 다른 형벌을 받아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음란했느냐? 그것은 천사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음란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라는 것은 홀라 저지를 수 없는 죄라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보면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낯에 그대로 좀 나타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이 하체를 가렸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는 좀 중시해 봐야 됩니다. 욥기 31장 33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있어. 아담처럼 내 죄악을 허물을 내가 가렸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린 꽃이 뭐는 허물이요 범죄한 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욥기장을 통해서 이 아담이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타락하자마자 하체를 가렸고 그 하체를 가린 것은 바로 욥기 말을 이용하면 그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가렸다.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의 범죄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는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간음이 상대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천사가 어떤 타락했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은 바로 하체로 서로가 선을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따먹었다 그러죠? 처녀를 따먹었다. 그런 그 얘기처럼 이렇게 성서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랑관계인데, 음행이랑 사랑관계인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모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온갖 지성을 다해서 애들을 돌보지요. 부모의 뼈살이 녹는 데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애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극적인 감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인간의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에 있어요? 어떤 물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엄청난 내가 금괴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문제는. 인간사가 다 여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사의 그런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다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이 문제예요.
그 사랑의 문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좀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사랑이 어떠냐? 아담과 헤아가 따먹지 말아야만이 그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천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볼 때 사랑은 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깨어지면 어때요? 부부도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의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귀하고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 사랑의 질서가 떠날 때는 사랑은 천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옛날에 뭐 동네에서 좀 그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은 동구 밖으로 내쫓았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렇게 사랑은 질서를 지킬 때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를 지켜라 이거 말이야. 자,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그 사랑의 행위를 말하면 이 천사가 간부가 되어서 해와의 사랑을 노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침 정승집에 외동딸이 있어요. 그 외동딸을 머슴이 강탈한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외동딸이 뭐냐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 사회에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입니다. 대감의 딸이지만은 그 종이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종의 자식이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그 최초의 에덴에서 이 좀 천사가 뭐는 교만하고 또 뭐는 혈기를 부려서 이 해와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간음에 의한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인류가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범죄한 인류가 이 땅 위에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 음란이 원인이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뱀으로 배했던 천사와 인간의 해와 간의 사랑 관계를 맺어졌고, 그로 인해서 또 해와는 아담과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육 아울러 이렇게 타락해 버렸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사야서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없는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켜는고, 이런 말씀처럼 바로 이 천사장이 우리가 계명성하면 누시엘을 의미하죠. 뭐 천사장으로는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누시엘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랑에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천사장 누시엘이었다. 누시엘이 범죄예요. 바로 흑암에 갇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법화경을 보면은 이 법화경은 되게 하나의 그 예언서라고 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과욕과 애욕의 동물, 그 유혹의 동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뱀이 까치를 좀 물려고 할 때 화살을 쏘아서 이제 죽이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알면 자기 목을 칭칭 감고 어떤 그 존재가 자기의 숨을 뭐냐면 거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깨어보니까 뱀이었어요. 그 뱀이 하는 말이 뭐야? 그것은 내 남편이다 이게야. 내 남편이 이제 하룻밤을 지나면 용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건데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면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숨을 조여오는데 바로 이 점 사찰에서 절에서 종이 둥둥 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악한 존재는 이렇게 범종이 울리니까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선비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절에 가봤더니 까치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범종을 울리게 만들었다. 이게 보온이잖아요. 보온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불교에서도 이런 뱀은 뭐냐면 이 좀 애욕의 동물 그리고 유혹의 동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성서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불륜한 혈연 관계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 자식이 됐다. 자, 따먹었다는 것은 악의 혈통을 이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이라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 목적은 뭐냐? 바로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자식이었다. 이 종이 자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양자라도 될 것을 우리는 바란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식에서 종으로 떨어졌다. 예,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마귀를 쫓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게 됩니다만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물론 그 해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완성한 여성이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비유된 것이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선악나무의 열매니까, 그러면 이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자, 그러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의 열매를 맺어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지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 축복해주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이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딸을 낳는다. 자, 그런데 해와가 어디 있어요? 천사의 유혹을 받고 악한 나무가 돼서 악의 열매를 맺었으니 오늘 인류를 이렇게 번성했다. 따라서 해와는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비유한 나무를 선악나무라 했고 그의 열매를 바로 선악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야, 통일교회는 뭐는 교리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철학. 이렇게 하더라고. 뭐 철학이든 어떻든 간에 현대인은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는 어때야? 선과를 따먹고 해와가 그리고 선의 혈통을 번식하여 선의 후손을 남게 된,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후손을 남겨놨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자, 여기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기독교인들이 소망입니까? 바로 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밝힌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영통인들, 신령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 전후를 통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그런 교회들이,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신령한 그런 하나의 신앙 단체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가운데 덜어는 어떤 뭐냐? 바로 이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바로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적인 하나의 타락이다. 이렇게 그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총님이 굉장히 당당하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뿌리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천사가 이 해와를 유혹해서 그 해와의 유혹,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불륜한 정조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했고, 그리고 그 해와는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인류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죄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선악과라는 단순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간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했을 때 간음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열매나 어떤 것 가지고는 유전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간음은요 유전이 된다. 또 종교에서는 간음을 가장 큰 죄로 저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교는 이런 사악하고 범죄, 죄악을 다 물리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간음을 가장 큰 죄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의미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데는 금욕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마을에 어떤 제사를 지낼 때도, 또 부모와 제사가 돌아오더라도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금욕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할례했던 이유. 왜 할례했느냐? 이거 이스라엘 민족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하는데 그러면 왜 할례를 하겠어요? 이 양부를 잘못 써서 결국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부의 피, 썩은 피를 뽑아낸다는 입장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타락할 수 있는 요건이 뭐 어디 있습니까? 자,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제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용서받으면 돼요. 재판관이 용서받고 가서 감옥살이에서 나오면 다 그건 범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뭘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성적인 관계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바로 혈통을 전수해요. 그리고 생명을 탄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전수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기관이에요, 성기관. 그러니까 이 성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문장도를 품고 어떤 위협이 올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말이냐? 성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조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싸구리 그런 때문에 성이 이제 매매되고 있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왜? 여기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장이 중요하고 두뇌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학을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과학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보리씨앗 하나를 만들 수 없다니까, 과학은. 그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 그다음 좀 인간이 우주에 날아가서 유영하는 그런 시대에 왔지만은 보리씨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생명이란 건. 오직 생명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는다 이거든.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서를 그대로 쓱 읽지만 이런 내용을 중심하고 성서를 읽으면 아주 그것은 심각한 문제고 아담과 이는 사생결단해서 그것을 지켜야 될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그것을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바로 인간은 이 점 간음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오늘 사회 현상도 보십시오. 종교보다 음란의 죄를 가장 최고의 죄라고 이슬람 민족의 할례, 그리고 말세에는 이 음란의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나요? 요새는 어느 정도냐? 아예 성을 바꿔버려.
트랜스젠더라 그러잖아요. 아예 성을 바꿔본다니까. 그리고 그러면 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 신에 대한 범죄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보다 큰 범죄가 없어요. 신은 양과 남성과 여성, 또 수컷과 암컷, 양성과 음성 이렇게 모든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미물에서부터 오늘 인간에게까지 그것이 사연의 질서고 생명이 뭐냐면 탄생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막아버리고 좀 생명의 장소인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그 성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또 그렇게 농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조상에 대한 범죄고 부모에 대한 범죄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것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뿌리라고 할 수. 단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해보면 어느 학자도 이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걸 부정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성적 윤리관을 가지고 뭐라고 여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성윤리를 지키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가정이란 것은 어디서 부부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가정이란 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낳고 거기서 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부부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만약 이것이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본 아가씨가 관광하러 왔어요.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는 아가씨가 가니까 관광을 잘 시키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녀를 쭉 문총재가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사진으로 맺어줘요. 이렇게 짝을. 그만큼 그 문총재님은 그러한 그 영안이 이제 밝으신 분인데, 그 이제 그 일본 여성이 참 그 대학교도 나오고 참 인물도 좋더라고, 이쁘고. 그런데 축복을 받고 뭐 이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을 파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협회에서는 뭐 안쓰러워서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인 제주도에 이왕 여기 왔으니까 관광하기라도 가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들었더니 남자가 고자예요, 고자.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러면 이 통일교의 뜻을 중심해서 부부 인연을 맺었지만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성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뭐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 우리는 성적 관계가 없이는 부부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었고 죄의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 본연의 인간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면은 그들이 선한 부모가 돼서 선한 자녀를 낳아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인간은 개성질체니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하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거짓 사랑이고 거짓 혈통이고 거짓 생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 이러므로 해서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따먹었다 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됩니까? 마귀의
사랑을 통한 마귀의 혈통과 마귀의 생명으로 탄생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어떠냐? 악한 아담과 해가 부모가 되어서 이 땅에 악의 인류를 번식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결국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은 뭐냐? 환부역도됐다.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져 버렸다. 부모가 타락해서 너는 혈통이 바꿔졌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의 인류가 탄생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예요.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요 제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류는 사탄 앞에 춤추고 사탄을 칭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우리의 하늘 품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 유전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무지에 빠지게 됐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그리고 혈기, 질투, 교만, 참수하는 타락성을 가지게 됐다. 공자님 말씀에 인의해지. 그럼 좀 이런 궁줄한 사랑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참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도 본연지성.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이런 타락성을 가지냐? 타락 때문에 이렇다. 이건 기독교에서밖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타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자, 그래서 타락으로 얼마 하나님도 한탄한다. 이외 인간을 내가 창조했을고, 그리고 로마서의 바울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을 스스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을 우리는 바란다. 만물도 탄식하죠. 만물도. 하나님의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이 만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6천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 있었다. 이것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 오늘 종교인들이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나 모든 종교와 힘을 합해서 이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러한 하나의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시조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는 연대죄를 지었고 조상은 조상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은 자범죄를 지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도윤회가 뭐 다 아시죠? 왜냐하면 6방향으로 가는 건데 한 방향은 천국, 한 방향은 지옥, 한 방향은 이제 악이, 한 방향은 생축, 그러니까 짐승이죠. 한 방면은 인간, 한 방면은 아수라. 아수라는 건 뭐냐? 바로 윤리와 도덕이 없어서 막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 그런 나라의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악인은 뭐냐? 그냥 내 배가 수미산처럼 이렇게 배는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해. 그러니까 먹을 것은 많이 있지만 못 먹어서 뭐냐면 그 허기진 그런 하나의 귀신들,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윤리도 도덕도 없고 맨날 싸우는 것을 아수라라 그래요. 아수라. 인간 세계, 이렇게 육도에 윤회하는 존재,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우리 인간상이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육도 윤회를 탈피하고 벗어나서 해탈을 해서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죄 그런 이 윤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 오늘 이게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